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를 믿기에 이곳에 오셨고 또 믿으시려고 이곳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은 큰 폭포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에 1859년도에 프랑스의 고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고개를 부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샤를 블롱댕이라는 분이 이 뉴욕 타임즈에 작은 광고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 나이아가라가 폭이 이제 335m 되는 아주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프를 연결해서, 로프가 7.5cm 정도 되는 로프예요. 그 로프에서 이제 고개를 부리는 거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장대를 하나 들고요. 그 7m 정도 되는 장대를 하나 들고서 외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 장대 무게가 한 18kg 정도가 된대요. 굉장히 무거운 장대예요. 긴 막대. 사진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요게 이제 그 신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로프 위에서 뭐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 뭐 자전거 타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하기도 하고 뭐 고개를 부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이나 그 당시에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1800년도에 수천 명이 모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다 꽉 찹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장대 하나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큰 일도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자전거도 타고 뭐 식탁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 사람이 거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에 이 사람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왔다 갔다 오는데 제가 누군가를 업고 이 폭포를 갔다 올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물으니까요,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불홍댕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가서 그 등에 업혀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관중 가운데 이 불롱댕이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지금 엎혀 있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이 불롱댕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저분은 불롱댕을 계속 옆에서 봐오면서 불롱댕이 해왔던 것들, 연습했던 것들, 그가 훈련했던 것들을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였던 이 해리 콜코드는 그 불롱댕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삶의 모습, 믿음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불순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다면 지금 여기 해리 콜코드라는 분처럼 업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장대를 들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나를 믿고 내 등에 업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렇게 장대를 들고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업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머리로만 믿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인 것, 우리가 의지적인 것,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알기는요, 여러분 알기는 뭐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귀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이 없어요. 귀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꿰어서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존재가 귀신인 거지, 귀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귀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실 때, 쫓아내실 때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 저도 성경 설교 때 많이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 뭐 드라큘라, 뭐 유령,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형상들이지 그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은요,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 시기, 질투, 미움과 걱정과 염려, 불평, 불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그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 쓰러지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실 이 바울이요, 원래 1차 전도여행을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 이제 예전에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터키 지역을 1차 전도여행을 쫙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전도여행을 여기 갔다 이렇게 해야지 쫙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게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자꾸 뭔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건 있는데 그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그를 이끄셨는데, 성령이 바울을 이끄셔서 간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거기는 오늘날 지금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가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에 또 한 여자를 만나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하는 사람 만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점을 쳐준 다음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주인이 받아 먹는 거죠. 그런데 거기 뭐 점치고 이렇게 구석에 있으면 참 좋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자꾸 옆에서 큰 소리를 하고 떠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와서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날 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실로 괴로워하여 자꾸 외치니까, 아니 뭐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도 그렇게 막 자꾸 선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적었던 때예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큰 소리 자꾸 외치면은 이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쫓겨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 이름 앞에 아무 힘 못 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마음, 불만, 불평, 근심, 원망, 두려운 마음을 자꾸 심겨줄 때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즉시 떠나가니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힘이 있다면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자유함을 줬습니다. 귀신 쫓겨나갔잖아요. 자유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되레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준 바울과 실라는 자유한 몸으로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잡히는 거예요. 갇히게 됩니다. 자유함을 뺏깁니다. 지금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맞아요.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지키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 뭐 몇 대 맞은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겠죠. 뭐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는데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감옥에 갇히고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요,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이렇게 좀 맞아도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찬양이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 맞고 갇혔을 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맞아도 괜찮고, 아, 죽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 지금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지금 가고자 했던 계획했던 데도 못 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가란 데 왔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통스러운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겠지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겪게 된다면 누가 원망을 안 합니까? 누가 불평 안 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왜 나와요?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받는데, 화나는데,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요 처음엔 어쩌면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는 무엇이 다르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믿는 자는 그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했던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을 믿으시기 주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매였던 것이 다 풀려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 여기서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렸어요. 매인 게 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거기 있는 죄수들도 빨리 도망가야죠.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간수들이 보니까 죄수들이 막 다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것 같아 보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들었던 소리가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찬양했던 내용들이 그 죄수들에게 다 들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간수가 묻습니다. 30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이 간수가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구원은 간수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구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매인 것도 다 벗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다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늘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되 머리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전적인 순종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